안녕하십니까?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6장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재는 총 6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를 통하여서 대쟁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서 대쟁투와 십자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남은 자손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네 번째, 남은 자손의 사명을 통하여서 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재림전 조사심판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되실 때 교재를 소그룹별로 혹은 개인적으로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재 119페이지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경험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화는 매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흔히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예의상 혹은 진심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저 사람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혹은 그대로다 라는 말은 신앙에 있어서 좋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니라 품성에 있어서 내 모습은 자라나고 달라져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이 당연하듯이 성도가 신앙에서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께 계속하여 우리를 위탁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자유 안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과 그분의 섭리를 명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며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며 그분의 품성과 같아지는 데 이르도록 성장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칭의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칭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회개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행위입니다. 칭의는 구원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십자가의 피로 나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에 대한 재림교에 5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회개한 죄인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며 칭의를 받으면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에 대한 용서가 포함되는 것이며 칭의는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죄인에게 새로운 법적인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회개한 죄인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회개한 자들만을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이지만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결코 깨끗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죄의 형벌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의 책임이 없는 것이며 형벌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칭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가 매일매일 새롭다고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칭의는 죄에 대한 용서가 포함됩니다. 칭의는 죄에 대한 전적이고 완전한 용서입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옷 입혀지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더는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용서의 대상은 죄인입니다. 죄는 도말의 대상이지 죄는 용서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장차 범할 모든 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무방한가? 그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지 죄를 지을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나의 죄된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칭의는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시는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의입니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부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칭의는 죄인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마치 죄인이 불법적 행위를 전혀 행한 적이 없는 것처럼 여김을 받는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 같은 그의 새로운 지위는 오직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유지하는 것 또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 법적 지위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죄도 없고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의인의 지위를 얻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둘 다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법적 지위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법적 지위는 하늘에 들어가며 영생을 누리는 상급과 특권을 누릴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교재 126페이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재림교의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의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보다 칭의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칭의와 성화 둘 다 모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인이 발을 구원의 길로 들여놓는 것이며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향하여 그 길을 따라 위를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칭의가 결혼이라면 성화는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에서도 성공해야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도 성공해야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칭의에서 성공했다면 성화에서도 성공해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화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유는 칭의와는 대조적으로 회심에 이어서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품성 개발의 과정을 말합니다. 성화는 한순간이나 한 시간 또한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목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거룩해 보이는 것입니까? 말을 천천히 하는 것입니까? 성화와 비슷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경건이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입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와 경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성화되는 것이며 그의 삶이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품성 개발과 남은 자손의 사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것은 그가 성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칭의와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는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품성을 개발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낙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화는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모든 지적 존재들도 경험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타락 전 아담에게도 품성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고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조금도 없는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사람도 품성 개발에 필요가 있습니까? 아담은 창조 당시 죄 없는 의로운 품성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유한 품성은 개발이 끝나서 완성된 품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품성은 영원토록 개발되어야 하는 품성이었습니다. 품성 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자기의 품성을 개발하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안전을 확보한 사람, 곧 실제로 더는 그릇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품성은 여전히 계속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품성 개발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의 품성이 지속해서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화와 마지막 남은 자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남은 자손에게 부여된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행하신 사명과 같습니다. 그 사명은 곧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율법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 역시 그들의 품성을 완전에 이르도록 개발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본래의 모습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는 그들의 사명과 관련된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국률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으로서의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위탁하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습니다. 이 사명은 성화, 곧 품성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단지 믿는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남은 자손으로서의 삶 그 자체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죄의 형벌이 면제되고 죄는 용서받게 됩니다. 용서는 사람이 받는 것이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성화는 평생 지속되는 품성 개발, 영적 성장의 과정을 말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남은 자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화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남은 자의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